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27장에서 38절 말씀. 함께 성경책을 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고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제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사랑으로 한 종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또 잘 지냈나요, 여러분? 또 이번 주 한 주 여러분 특별했죠? 또 계약을 시작했어요. 우리 1학년 친구들 학교 어땠어요? 힘들어요. 우리 다른 친구들 표정을 보아하니 이든이랑 비슷했을 것 같아요. 자, 계약도 시작했고 이제 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바쁠 텐데 그럼에도 이 귀한 시간 내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들으러 온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제목 같이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마이크 앞에 모니터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딱 순간 생각 드는 거. 내가 이 질문 듣자마자 내 머릿속에 딱 스치는 그 이미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을 했지? 머릿속에 한번 저장을 해놓고 자, 앞을 보세요. 여러분 뭐 시작하기도 전부터 땅바닥을 또 쳐다보고 있어. 저기 누구니? 저기 지성아. 앞을 보시고. 저기 건이야. 지성이 고개 떨어지면 딱 머리를 잡아. 알겠지? 자, 2022년도에요.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했대요. 미국 복음주의 여론조사 기관이었던 바나라는 거기에서 전 세계의 다양한 이 종교적 배경을 가진 한국, 미국, 뭐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독일, 프랑스, 호주 등등등 이게 26개국의 나라에 속한 13살부터 고등학생 17살까지 청소년 2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에 대한 질문이 이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무슨 대답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획기적인 답 없나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죠? 예수님을 난 무엇이라고 생각하죠?
이 설문조사에서는요, 49%가요, 사랑이라고 대답을 했고, 46%는 희망을 주는 사람, 43%는 사람을 돌보시는 분, 39%는 신뢰할 만한 분, 그리고 37%는 관대하신 분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과 부활에 대하여서 믿는 믿음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해요. 응답자의 47%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반도 안 되는 숫자가 믿는다.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안 믿는다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고 희망을 주시고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 모든 메시지들 다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빼고서는요,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는데,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이 반 이상이 여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지 못한 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죠? 여러분들 딱 예수님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어떤 게 먼저 생각이 나요? 우리 머릿속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이게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기쁨의 동산교회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계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바르게 믿어야 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정확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총 2가지 질문을 건지실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을 먼저 던져보십니다. 제자들이 대답을 했죠.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알려져 있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엘리야라는 견해는요, 종말에 엘리야가 등장하리라는 말라기 4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과 관련이 되어 있었고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랍니다. 라는 이 내용은요, 이사야와 예레미야의 종말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종말에 등장하는 선지자 정도로 간주했어요. 그들은 이제 종말이 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메시아는 등장하지 않았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는 등장하지 않았다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인 표적이 없었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줄 수 있는 그런 군사적인 표적이 예수님에게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메시아까진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2번째 질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제3의 인물이 아니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집니다. 이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누굴까요? 뭔가 가장 제자들 중에 늘 앞에 서서 앞장서는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답이죠. 누가 이 말에 토를 달 수 있겠어요? 언뜻 보기에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요,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서 완전히 100% 잘 이해한 것처럼 보여요. 보이기는. 그런데 실상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여러 가지 표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구나 믿게 되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사상이 달랐어요. 제자들은 군사적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랑 똑같죠? 예수님께서는 언젠가는 그냥 사람들이 치유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기적 말고 군사적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이 세상에 나타날 거라고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군사적 승리를 가져오지 않는 메시아는 이 당시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의 사상에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 메시아란 당연히 군사적으로 우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월등한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이미지죠? 이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령받은 메시아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의 그 말에 꾸짖어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 올바른 대답을 한 것처럼 보이는 이 대답에 꾸짖습니다. 자신이 메시아임을 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세요. 왜냐? 그들의 믿음을 전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파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군사적 메시아로 오해받는 것,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을 금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요, 침묵하는 것보다 못한 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거짓된 소식을 전하면 그냥 아싸리 침묵하는 것보다 못한 게 돼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앞을 보세요. 앞을 보시고, 여러분, 전도 친구들 막 데리고 오잖아요. 친구들 막 전도해보고 같이 교회 가보자, 예수님 믿어보자, 이렇게 얘기해봐요. 근데 내가 여러 친구들을 전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밖에서 우리 노방전도 해봤잖아요. 그럴 때 쭈뼛거리거나 뭔가 이도저도 아니게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면요, 오히려 전하지만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바르게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진리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제자들의 잘못된 지식을 교정하기 위해서요,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이런 메시아야 라고 소개를 하시는데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고난받고 죽임당하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 너를 위해, 옆에 친구들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죽으시고요, 수많은 고난을 받고요,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던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이제 예고하는 거예요. 내가 곧 십자가에서 순환받고 배척당하고 죽임 그리고 부활까지 있을 거야라, 이렇게 예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까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었던 거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자들에게 예고하심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었어야 됐을까요?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했을까요? 예수님의 이 대답에 제자들은 반감을 샀습니다. 특히 또 베드로가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베드로는 도리어 예수님의 이 말에 나는 이제 죽을 거고 십자가에서 죽고 고난받고 부활할 거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에요, 안 된다,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반대 의사를 표출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반대는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이 메시아의 길이 아니라 다른 메시아의 길을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반대하면서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면서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계시의 길을 반대하는 베드로를 다시 한 번 더 꾸짖으시며 그를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일이라고 지적을 하시거든요. 베드로는 지금 사탄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 사탄과 인간의 생각이 일치되는 일이었던 거죠. 고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길은요, 어쩌면 그것이 사탄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메시아의 길이 이제 어떤 길인지를 밝히셨잖아요.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그 메시아의 길을 밝히시고 이제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야 할 그 제자의 길이 어떠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제자도의 말씀이거든요. 우리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부터 이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말씀의 맺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해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의 길도 고난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너무 우리가 승승장구하면 좋겠죠? 그렇죠? 나 예수님 잘 믿고 교회도 잘 섬기니까 전교도 1등 해보고 공부도 잘해보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싸가 되어보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우리의 삶이 갑자기 승승장구하거나 돈도 잘 벌거나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편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것이 더 많은 길입니다. 세상 쾌락도 포기하고요, 시간도, 돈도, 마음의 정성도, 하물며 우리의 삶의 중심조차도 다 주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죠, 여러분. 개독교라고. 우리 친구들한테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뭐 기독교 뉴스 하나 터지면 그 아래 댓글이 따다다다다 달려요. 어떤 댓글이 달려요? 이러니 개독교다, 개신교가 이러니 문제다 라면서 여기 엄청 달려요. 근데 여러분, 미친 게 맞는 것 같아요. 교회는 미친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미침의 정도가 세상과 다른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미쳐있는 대상이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교회 미친 사람들이 되어 있을 수 있지만 미침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포기해야 될 게 많은 이 길. 왜 내가 굳이 이런 고난의 길을 택해야 되고 왜 내가 굳이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내가 시간도 돈도 마음도 삶의 중심조차도 주를 위해 내가 왜 포기해야 되지? 난 지금 옆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주님을 위해 내가 왜 포기해야 되나? 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까지 이렇게 힘든 포기와 시간의 아까움을 겪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것이 가치 없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35절을 읽어볼까요? 이 35절이 이 길이 가치가 없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포기하고 목숨을 택하는 자는 영생을 잃지만 목숨을 포기하고 복음을 택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더 이해해 볼까요? 예수님은 복음을 포기하고 내 목숨을 선택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내 목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택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우린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잠시 붙은 이 숨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목숨이 소중하다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잃는다면 이 얼마나 어리석은 계산일까요?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길면 80년, 100년의 삶을 이 붙어있는 숨을 가지고 살아보겠다고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너무 어리석잖아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고 싶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요, 모든 것을 다 상대화하고 예수님과 복음을 택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재물도 명예도 목숨도 하물며 온 천하도 다 상대화하고요, 예수와 복음만을 택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식한 길인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말하는 개독교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것을 위해 우리는 잠시 잠깐의 순간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삶에 살면서 그 80년, 100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순간에 포기하는 것들이 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 성취할 수 있는 이것들을 내가 교회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잃는다면 아까워 보이는 거죠. 그러나 우리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 잠시 잠깐의 것을 포기하는 게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귀한 이 주일의 시간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면 나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이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요 되게 미련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조금 더 자서 집중력을 모아서 오후 시간에 공부하면 더 공부 잘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걸 생각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포기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결코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십자가의 이름이 빠진 제자도는 거짓 제자도예요.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고서는요, 저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자랑할 수는 있어요. 자랑해야 되고, 오히려 내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경제력과 권력과 학력 등을 자랑하려는 자들이 된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이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게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군사적 메시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하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 세상과는 방식이 너무나도 달랐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대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길을 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신앙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세상의 가치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